오늘도 자유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왕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는 주 보게
주보게 하소서.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해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우리의 사명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한 주를 잘 살게 하시고 가족과 아님
이웃과 동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한 저희에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 소망과 건강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하시지만 저희는 세상과 주님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유혹에도 너무 약한 존재이오니 주님의 영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 회개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위에 숨어있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 들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대가 없이 이들을 돕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함께 다른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축복된 자리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와 유혹은 항상 저희를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저희가 아오노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빛이 가득 넘쳐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선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버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함을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정 청년이십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감기 걸리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올포임 아이들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 이쪽에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영재님 우리 쪽에 앞에 여기 앞에 못 빠지셨어요. 예,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올포임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나눠주실 줄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예, 우리 사랑하는 올포임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위에 안 받으신 분, 본인이 안 받으면 손들기 힘드니까 주위에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사리가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카네이션이 너무 이쁘다,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광고 드립니다. 우리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팀 또 주일학교 여러분 좀 기억하셔서 우리 봉사자가 너무나 많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경회가 5월 14일 수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에 한인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계속 광고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인 일동학교 그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 직접 한국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듣고 보니까 이 구약을 강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3일 이상 참석하신 분에게는 수료증을 또 발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이 말씀 사경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컬처럴 데이가 6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유나이팅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나이팅 교단 안에는 정말 많은 민족들이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다양한 피지안, 사모아, 인도네시안, 코리안, 카렌 등등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과 또 음식을 함께 준비할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이 기쁜 시간 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정성 가득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리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버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은 아마 결혼을 조금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겠죠?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덜어는 결혼식을 너무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 못할 때가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을 예약을 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누구를 초대할지 정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가구는 어떻게 할지, 어디를 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결혼은, 그 결혼식은 결혼의 출발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결혼식만 준비해서 될 게 아니라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호주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살려고 사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 가족과 함께 주님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보이는 집은 사고 짓게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과연 이루어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름도 바꾸고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팀도 생기고 저런 역할도 감당하고 저런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가면서 보이는 모습들은 하나하나 갖춰 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문득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의 굴곡 속에서 내 인생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겠다 작정은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들을 살아가지만 정작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마저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지극한 사랑,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전심으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교회당 문을 나서서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내가 정말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쭉 들었습니까? 그죠? 결혼도 그렇고 뭐 이민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있냐면요, 에베소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 지나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 맥락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또 후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탕으로 깔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서로 존중. 서로 존중. 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십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단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확대해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 5계명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 특별히 이 5계명의 공경의 대상이 단지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그리고 동등한 관계, 우리가 모두 관계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관계들 아닙니까?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동등한 관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순종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따라야 될 것은 우리는 한순간에는 자녀였어요. 그죠? 그리고 친구가 생기고 나중에 그들이 부모가 됩니다. 자녀였을 때는 부모를 섬기게 되죠. 부모였을 때는 자녀가 그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그 부모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위에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이 자녀가 보고 자랐다면, 아,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등한 위치, 동네에 나가보면 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집은 어때? 너네 집은 어때? 우리 집은 뭐 이래. 너네 집은 이래.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서로가 모든 관계가 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섬기게 되고 그 자녀의 자녀도 그 자녀를
섬기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런 문화가 생성이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센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중요한 메시지니까 꼭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자녀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목사님을 존경해라고, 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생님, 성경의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조직의 가장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정말 그 신명기 말씀에 동네에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아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정말 돌로 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을 대하는 것,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똑같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었냐면 막 우리 친구들이랑 뭐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되게 그 우리 아이들이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할 때에 한국에서 되게 그 학교 선생님에 대한, 학원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존경심이 있더라고요. 왜? 잘 배워야지만이 인서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요즘에 돈 봉투 갖다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녀를 잘 봐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 정도로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는 목사님들을 엄청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섬기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존경하지 않는 자들을 제가 퍼스당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퍼스당에 다음 세대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교,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바로 이 이유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고 영성이 없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교단의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영성이 깊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입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상처 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영적인 우위를 점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 기도를 더 들으실 거야 라고 은근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다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입술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그렇게 내뱉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왜 당신만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이 무엇입니까? 진짜 영성은요, 그 기도한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다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 우리의 발로 정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순종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다면 정말 부족한 영혼이 보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다가가고 더 베푸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영성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모습으로 누군가의 영성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드러내놓고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엄청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 기도가 가장 순수한 기도가 될 테니까요. 물론 골방이든 밖이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오히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방에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방언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살피면서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말씀하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존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종교적인 행위로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게 우리 악한 습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세요. 아, 그렇게 판단하려면 아니, 넌 기도하지 마. 너 그렇게 판단할 거면 나한테 예배하지 마. 너 그렇게 사람들을 말을 할 거면 예수 믿는다고 나 믿는다고 하지 마. 아마 예수님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 존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서로 존중함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서로 존중함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합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살기 바쁘니까요.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쁘셔도 할 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할 거는 다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못 읽는다?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뭐 한다고 바쁩니까,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 본다고. 저도 보고 싶었는데요. 일부러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도요. 보고 싶었는데요. 일부러 안 봤어요. 안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왕따가 될까? 이야기를 못 놔둘까? 내가 성도들과 공감이 안 돼서 설교가 안 될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봤다고 해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그 시간,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공경해야 할 존중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 왜 나옵니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난 세례받고 구원받는다고 확신하지만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배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지만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자들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존중함이 없을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직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거듭났다고 고백은 들었는데 왜 서로 존중함이 없을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욕망을 이루는 기복적인 신앙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 옵션 1, 옵션 2, 3, 4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계명은 지루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는 원리겠습니까? 십교회의 말씀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선포되어도 그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믿는 자나 이 욕망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기도의 데시벨은 올라가지만, 찬양의 데시벨은 올라가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도 존중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편을 나누고 가르고 뒤에서 엄담하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만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결단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퍼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퍼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직까지 흔드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나는 이제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전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치열하면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삶,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 바쁜 삶,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이 삶,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계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가진 것, 비자 상황, 직업, 수입,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 어려움,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품고 사랑하고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순간 그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결단했는데 상대방은 결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 변화된 마음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베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거나 곡해하거나 여러분을 속였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별이 달리는 거예요. 그가 그러할지라도, 그분이 그러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존중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이 5계명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럴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60, 70, 80, 90, 100세 장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목숨이 연장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관계 속에 두려움이 있고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80, 90, 100세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끝까지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관계 맺는 자들에게는 80, 90, 100 끝까지 살지 못할지라도 노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되게 많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퍼스당을 쭉 바라보면서 또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회개에 대한 마음이었냐면, 죄송하지만 윗세대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그냥 가슴을 치면서 통곡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남을 경험케 하셨어요.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르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살았습니까?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 주고 아픈 이 이민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사람의 말을 휘둘리지 않고, 또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인가 배웠던 것처럼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퍼스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아픔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 나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 나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퍼스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존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결이 같은 사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존중 쉽습니다. 나와 목적이 같거나 내가 가는 길을 같거나 심지어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들, 조금 다르게 기도하고 조금 다르게 찬양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다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자와 하나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헌신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퍼스 우리 교회가 그런 허울뿐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내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감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예수님 닮아가도록,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삶 가운데 아버지 퍼스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찢어지고 넘어지며 아버지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일들을 하기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눈빛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구역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상황, 아버지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퍼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이 퍼스 땅을 바라보면서 찢어져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중보하는 교회 되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정하는 눈물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놀라우신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오해하였습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맡겨주신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다고 착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그 입으로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삼으면서 나의 욕망을 구하고 나의 잘됨을 구했던 그 입술, 아버지 퍼스 땅을 바라보며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먼저 되어야 돼, 이것이 우선순위야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함으로 나의 마음 저 한 구석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언젠가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달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던 그 마음, 그 습관 가운데 물들어 있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길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온 많은 영혼들 예수 십자가 사랑 회복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재정과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버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 서로 사랑, 서로 존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버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